예, 오늘 본문은 어떤 율법 교사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는 그런 심오한 질문으로 시작이 됩니다. 어쩌면 저희를 포함한 현대 기독교인들은 이 질문에서부터 자체에서부터 어떤 거부감을 느끼거나 혹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배운 것처럼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주의 보혈 때문에 저희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것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 교사의 이 질문을 그냥 또 잘난 척하는 어떤 위선자의 질문이군 하고 그냥 넘어갈 수 있을 듯하지만 이 본문에서 나와 있듯이 주님은 이 사람에게 그렇게 대답하시지 않습니다. 즉 주님은 이자에게 너가 영생을 율법을 지켜서 얻는 줄 아느냐? 영생은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계시죠. 주님은 오늘 설교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고 하시며 실제로 그에게 영생을 얻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나온 대로 저희가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우리의 목숨을 걸고 그에게 이웃이 되어 주어야 비로소 영생을 얻는 것일까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여러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당장 나를 이웃으로 여겨줄 사람이 누가 있을지 고민이 들기도 하고 이웃이 있어야 내가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여지껏 저희가 알던 이 은혜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가 될 테니 말이죠. 그러나 또 반대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앞세워 주님이 너도 이와 같이 하란 이 말씀을 그냥 그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그 사람에게만 좀 찔리라고 하신 말씀이거니 하고 우리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같이 모른 척 넘어가도 되는 것일까요? 이것이 한편으로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이고 어떤 행위와 믿음 사이에 있는 어떤 팽팽한 긴장감이겠죠. 따라서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이제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의 의도와 그 의미를 우리 성도님들과 좀 고민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을 다시 보시면요,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여기에 나온 것처럼 율법 교사는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순수한 동기에서 정말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있죠. 어떻게 그는 이 질문을 통해서 주님을 시험코자 했을까요? 제 생각에 그가 이 질문을 통해 생각해보니까 영생을 어떻게 얻지? 이건 내가 마치 몰랐던 질문인데 저 녀석이 참 날카롭군 하고 당황하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기대했던 건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 주님은 이미 소문난 선생님이었고 이 율법 교사가 바보가 아닌 이상 이 정도 질문에 주님이 쉽게 답할 것을 그도 알고 있었을 것이죠. 따라서 그가 시험코자 했었다는 것은, 즉 그가 궁극적으로 이 질문을 통해 얻으려 했던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시던 나는 영생을 얻기 위해 그 모든 것을 이미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은 율법의 교사인 내가 이렇게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지키기에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이란 것을 알고 있느냐 물으며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죠. SAT 만점 받고 내신 성적 99점 받고 모든 extra curricular activity를 하는 학생이 교수님 어떻게 하면 하버드에 들어가죠? 답을 알면서 묻는 거랑 비슷한 식으로 말입니다. 아마 이 사람의 이런 질문이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아셨는지 주님은 또 한번 눌러주시면 여기 나온 것처럼 율법의 교사인 너가 그것을 직접 이야기하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으냐 물으시죠. 그러자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이제 정답을 이야기하고 주님은 그에게 그럼 그렇게 해라 하시며 이야기를 여기서 끝내시려는 듯해 보입니다. 하지만 애초부터 진짜 궁금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 이 질문을 했던 그 교사는 또 한번 눌러주시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님의 반응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냐고요. 참 흥미로우시지 않나요? 예컨대 어떻게 내 이웃이 누구냐는 이 질문이 그를 옳게 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해주어야 그가 이 상황에서 옳아질까요? 저도 그래서 고민을 해봤는데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 이 질문을 했다 했을 때 그가 답을 몰라서 물을 리는 없었을 것이고, 그렇죠? 어쩌면 이 부분에서 그는 이렇게 약간 돌려서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세리와 이방인과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주님에게 그는 당신은 그렇다면 이웃의 정의를 알고 있기는 하는 겁니까? 그런 죄인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말 이 율법에서 나온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라고 그는 지금 주님께 묻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선민 사상을 갖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이런 그의 관점이 훨씬 더 일반적이고 또 우호적인 개념이었으니까요. 그러기에 그는 자신이야말로 이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것을 그렇게 자신의 옳음을 나타내려 했던 것이죠. 실제로 지금 이 세팅은 이 율법 교사와 예수님이 단둘이 있는 그런 어떤 프라이빗한 세팅이 아니라 그가 일어서서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았을 땐 예수님이 서서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가르침을 받고 있던 그런 공적인 자리로 보여지고, 따라서 이 환경은 그가 자신의 옳음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상황이었을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어떻게든 자신의 의를 나타내고 싶고 그래서 답을 재촉하는 그에게 주님은 어떤 답이 아닌 비유로 응답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다시 한번 또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한 사람이 있었고 그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한 17마일 정도 되는 거리, 그러니까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그 퀸즈 가장 끝에 있는 롱아일랜드 시티까지 같은데 그 길을 내려가다 이제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길은 이제 비탈길이었기에 강도가 숨기가 좋았고 그래서 당시에 엄청나게 위험했던 그런 길이었다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은 그 얼마 전에 제가 노예 때문에 갔었던 이 볼티모 밤거리 정도 될까요? 그 제가 어떤 분하고 이미 쉐어를 했는데 그 노예 때문에 볼티모어로 갔는데 정말 너무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밤 늦게 이제 도착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날 또 제가 설교하는 주일이었고 해서 이제 기차를 타고 밤에 늦게 이제 숙소로 가게 됐는데 이제 가는 길에 제가 저녁을 못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를 타고 그 트레인 스테이션에서 호텔까지 가는데 너무 순수한 마음에, 너무 제가 마음이 순수한 사람 같아요. 한 호텔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이제 세븐일레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버를 세븐일레븐에서 내려다 달라고 하고 거기서 이제 내려서 컵라면과 물을 사서 숙소에 가려는 아주 순수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택시에서 내릴 때부터 좀 분위기가 싸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냥 내려달라고 하고 세븐일레븐에 가서 이제 물을 사는데 그때부터 좀 분위기가 안 좋은 거예요. 세븐일레븐에 막 방탄 유리 같은 창문이 있고 저랑 이제 조금 다른 분들이 이제 거기서 막 이미 즐기고 계시고, 그래서 이제 물과 컵라면을 사고 그래도 이제 5분 거리니까 걸으려고 골목을 이제 지나가는데 이제 우리 다른 분들이 거기서 노래를 들으시고 춤을 추시고 이제 바지를 거의 팬티까지 내리시면서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즐거워 보였는데 저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갈등을 했죠. 5분 거리인데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홀푸드까지 9분 거리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세븐일레븐에서 호텔까지 딱 5분 거리예요. 5분 거리. 얼마나 가까운지 아시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자존심이 있는데 택시를 불러야 될까? 그런 생각,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존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걸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다시 택시를 부르고 그래서 호텔로 잘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슬기로웠던 생각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되었던 이제 이 사람은 이제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고 우리가 잘 알듯이 처음에는 한 제사장이 그리고 다음에 이 레위인이 이 사람을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넘어져 있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간 게 아니라 아예 피해서, 그러니까 어떤 접촉도 방지하기 위해 그냥 돌아서 가버리고 말죠.
이들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을까요? 여기에도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유대인이자 종교 지도자였기에 이 자를 이제 도와주려고 했다가 혹시라도 이제 도와주러 갔는데 이 사람이 이미 죽었거나 아니면 도와주는 과정 가운데 죽으면 이제 시체를 만져 부정해질까봐 그랬다는 어떤 학자의 주장도 있고, 또 다른 몇 개의 그럴듯한 주장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우리는 모릅니다. 정확히 왜 그랬는지는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렇지만 아마도 성도님들도 느끼시겠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하는 분명한 사실은 이들이 이 강도 맞은 자의 유익보다는 자신들의 유익을 보호하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조심스레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시에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여리고에 살았다는 그런 역사적 기록을 보았을 땐 아마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여리고에 있는 집으로 가는 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상상도 해봤습니다. 같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일에 저희가 이 강도를 맞은 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반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소리는 못 내지만 그래도 정신이 어느 정도 있어서 누구인지는 인지할 수 있다면, 예를 들어 제가 볼티모어에서 진짜 객기를 부리고 가다가 강도를 맞아 쓰러져 있는데 저기서 누가 걸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아, 또 강도인가? 그러고 있는데 딱 봐도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 제 머릿속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목사님이어서 좋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틀렸네 하고 더 실망하고 낙심이 될까요? 성도님들은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아무리 우리 한국교회가 바닥이라고 해도 예배를 드리고 오는 목사님인데 그래도 쓰러져 있다가 희망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시는 목사님들은 결코 이런 날을 모른 척하지 않겠지 하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목사님 같은 제사장과 레위인이 아예 내 근처도 오지 않고 멀찌감치 돌아서 간 것입니다. 어쩌면 이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군중들은,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분노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제사장들하고 레위인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문제야. 그들은 가식덩어리야 라고요. 그런데 이런 그들마저도 또 한번 눌러주시면 결국 이 강도 맞은 자를 도와주는 이가 차마 사마리아인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듯합니다. 이들이 가장 기껏 기대했던 이 세 번째 등장인물은 그냥 평범한 유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들으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종교자들의 위선을 폭로하시는구나 하고요. 그런데 지금 사마리아인이 나왔단 말이죠. 이거는 오늘날로 치면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을 때 가장 이제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위기에 처한 뭐 우크라이나를 러시아니 도와줬다는 것, 뭐 미군을 탈리반이 도와줬다는 것, 혹시라도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광훈 씨가 목숨을 걸고 도와줬다고 하면 그건 좀 오바일까요? 어찌되었든 이게 얼마나 급진적인 이야기이며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를 아마 아실 듯합니다. 그만큼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의 관계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원수 같은 사마리아인이 평소에 자신을 벌레같이 보던 이 유대인의 강도 맞은 자를 목숨을 걸고 도와준 것이죠. 꽤나 충격을 받았을 이 율법 교사에게 주님은 이제 이렇게 물으십니다. 또 한번 눌러주세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맞는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이웃이 되겠느냐고요. 참으로 예리한 질문이시죠. 잘 보시면은 주님이 아까 처음 그 율법 교사가 한 질문을 어떻게 이렇게 트위스트했는지 보이시나요? 아까 그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에 누가 이웃이라고 대답하시는 게 아니라 누가 이웃같이 굴었냐 반문하시는 거예요. 즉 주님은 지금 이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 율법교사는 자기가 자기 이웃을 고를 수 있다고, 내가 나의 이웃의 경계선을 그어놓고 정의할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정의한 그 이웃을, 그 테두리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었다 착각했죠. 그런데 주님은 이웃은 너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이웃같이 굴었을 때 비로소 남이 너를 이웃이라 불러주는 것임을,
즉 이웃을 정의하는 권리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타인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저희 한국교회가 조금 오버래핑 됐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들도 많이 그러죠. 저희가 이웃들을 골라놓고 나와 맞는 사람이 있으면 사랑하고 아니면 경계선을 긋고요.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온 세상이 저희 이웃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죠. 적어도 교회 세팅에서는요. 그런데 막상 세상은 우리를 이웃이라 여기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들한테 당신은 우리들의 이웃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오히려 의아해하지 않을까요? 교회 너네가 우리의 이웃이었다고? 언제부터? 왜? 특별히 이 코비드 사건을 통해 그런 일이 더 심각해진 것 같은데요. 저 같아도 저희 동네에서 왜 예배를 막냐고 막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예배를 드리며 집단 확진을 일으킨 교회를 나의 이웃이라 여기지 않을 것 같아요. 마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며 자기 신앙은 굳건히 지키지만 이웃에게는 조금 더 국률함이 없었던 이 제사장과 레위인 같이 보이겠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 이웃같이 굴었냐는 이 주님의 질문에 다시 한번 눌러주세요. 그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참 재밌지 않나요? 그러니까 차마 끝까지도 이 사마리아인이란 이 단어가 그의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이런 그의 대답에 그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진 않지만 이 율법 교사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는 분명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한 그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요. 그건 사마리아 같이 하는 거예요. 원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거는 것이죠. 그런데 과연 했을까요? 사마리안이라고 말도 못 꺼내는 그가 말이죠. 저희는 또 어떨까요? 제가 만일에 여기서 설교를 성도님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지 주님의 말씀으로 배웠습니다. 그것은 원수도 내 목숨을 걸고 사랑해서 그로부터 내가 진정한 이웃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영생을 얻으니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끝낸다면요. 저희 중에 답을 안다 해서 정말 이것을 해낼 수 있을 자가 있을까요? 저는 그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진짜 의도가 영생을 얻기 위한 어떤 공식이나 모범 답안지 같은 그런 대답을 주시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이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얻으리까라고 묻는 그 율법 교사의 질문에 너는 정말 영생을 알기는 하니? 라고 되물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현대판으로 해석을 한다면 영생에 대해서는 실제로 전혀 관심이 없는 자가 그래도 영생을 따놓고는 싶어서 지옥엔 가기 싫어서 나 구원에 확신이 있나요? 확신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믿기만 하면 되나요? 행동이 없어도 되나요? 어디까지 하면 되는 건가요? 천국행 티켓을 그럼 나는 있는 건가요? 그럼 안심해도 되나요? 라고 묻는 질문의 반응이라고 하면 너무 harsh한 평가일까요? 실제로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영생에 대해서 언제 마지막으로 고민을 심각하게 해본 적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한편으론 제가 구원에 확신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막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막 두려워서 늘 불안하고 초조하며 고민하는 것도 문제이겠지만 또 다른 면에선 마치 내가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오직 나의 관심이 이 땅의 일이고 조금 더 영혼의 관점을 갖고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나의 소망이 진짜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실제로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영생을 이렇게 직접 정의 내려주셨습니다.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에 따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즉 죽은 다음에 얻는 그런 티켓 같은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부터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그 영생을 알면서 살아가는 자가 강도에 맞아 죽어가는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것은 어떤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 하는 의무나 어떤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영생을 통해 영생을 살아가는 결과이고 나의 삶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되는 것이겠죠. 마치 삭개오가 구원을 받기 위해, 영생을 얻어내기 위해 내가 이 정도 드리면 충분한가요? 절반을 드리면 충분한가요? 4배로 갚아주면 충분한가요? 막 그렇게 물으면 재산을 내놓은 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가 그 영생의 가치를 깨달아 기꺼이 자신의 물질을 자연스럽게 내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그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영생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누가 내 이웃일까? 그렇게 묻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그 어떤 경계성도 그으시지 않으셨죠. 그분은 그냥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져 있는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그분은 아무런 조건 없이 그분의 대가를 치르시며 우리를 고쳐주셨죠. 그분은 우리의 이웃이 되어주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그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어쩌면 율법 교사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시죠.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읽겠냐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간직하고 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의 참된 이웃 대신 그리스도를 더욱 풍성히 알고 그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